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관계를 어렵게 하는 담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인간관계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밤낮 불화했던 집안이 예수님 때문에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다툼과 대립이 있는 곳에도 예수님 때문에 금방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예수님은 가로막힌 담을 헐고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대립과 불화를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력이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타고난 재주가 형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복도 성공도 형통도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남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남과 나와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관계를 어렵게 하는 담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질녘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순간 아담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는 단절의 담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이미 저지른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생겨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막힌 담이 되었고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할 관계인데 막힌 담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매년 자기 죄 대신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대신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값은 짐승의 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원천적인 죄를 삭제할 수가 없어요. 죄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속죄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어진 걸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오늘 또 새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때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막힌 담이 있는데 어떻게 인생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아직도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담이 없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법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담은 인간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어요. 인간의 선행과 노력,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이 막힌 담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 허물 수 없었던 이 담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그 담을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그 순간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보혈은 구원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은 원수와 칸마귀의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보혈 찬송을 해요. 찬송가 259장 우리 한번 같이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같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를 지키려 했는가. 더러운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던 자기의 마음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최상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와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죄가 나를 지배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을 따라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랬습니다. 급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만세 만대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원래 열심당원 유대교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는 자기가 믿는 유대교와 조금만 다르면 가차없이 차별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이 바울을 둘러치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거꾸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믿고 행했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힌 담, 그리고 자신과의 막힌 담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 가운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었다고. 거기서 거꾸러져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 안에 담을 허무는 거예요. 의심의 담, 자기 안에서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담들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올림픽 때 보면 선수가 경기가 안 풀리면 잠시 모퉁이에 가가지고 혼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시합을 하면 그 할 수 있다 하기 전에는 좀 흔들렸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탁 나와서 시합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할 수 있다는 자아와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는 자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자아가 이기니까 거기에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삶이 고단해져서 어려워서 흔들릴 때 내가 누구인가를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 나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아가 거기에 붙잡아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 내가 싫어하는 나.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나도 있나요? 없나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자기를 생각해 볼 때도 괜찮은 나야. 근데 어느 날 보면 아이고 왜 바보같이 그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나의 옛사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 새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 이 겉사람 속사람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교회에 이렇게 오면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만 오면 일주일 동안 그냥 일어났던 일들이 막 쓰레기 같은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 아니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그냥 아주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때 초신자라 잘 몰라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제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영적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제 안에서 경쟁하듯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죄의 어떤 습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육신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성화돼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행동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순화되고 성화되고 거듭나서 그래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직도 옛 습관, 옛 생각, 옛 말투, 옛날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어요. 물론 행동이 좀 부족하고 생각이 좀 부족하고 옛날로 돌아갈 때도 있고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때 영원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에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죄도, 나의 정욕도, 나의 탐욕도, 나의 거짓도, 나의 슬픔과 고통도, 나의 질병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서 다 청산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청산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숫자로 셀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면 그때가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어느 날 너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이 미워져서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변화되지 않아, 맨날 그 모양이야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했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를 예수 안에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자기 자신도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남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타인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14절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는 처음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요. 그 사이에 휘장이라는 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담을 넘어가면 누구든지 죽게 돼 있어요. 제사장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라는 담을 넘어가면 누구든지 죽게 돼 있어요. 성소의 담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휘장이란 담은 육체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의 담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저주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러는 거예요. 뭐 좀 욕하고 싶을 때는 아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에 타성해져서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견의 담, 선입견의 담을 허물어 버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사람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었으면 옛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막힌 담은 다 허물어졌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예수님 따른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매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 막힌 담에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상대방에 미루지 말고 상대방이 지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배려하는 노력이 관계의 담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과 좋은 관계가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제가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마산 외곽에 4.5평 되는 약국을 개업을 했어요. 그곳은 외딴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6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으로는 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개업을 해서 4.5평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약국이지만 꿈을 키웠어요. 이 약국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을 그 지역 사람과 함께 같이 가야겠다. 그 지역 사람들을 잘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약국에 들어오시면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너무 힘들게 보여요.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르신네들을 좀 쉽게 약국 문을 들락날락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어느 날 마산 시내를 갔어요. 시내를 가보니까 큰 빌딩 가보니까 자동문이 있는데 사람이 앞에만 가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나오면 또 문이 착 닫혀요. 아, 저걸 해야겠다. 근데 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요. 자기 형편은 안 돼요. 그런데 어르신네들을 내가 뭔가 좀 편하게 해드리고 수월하게 약국을 들락날락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꽉 차니까 그 마산시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4.5평의 약국에 자동문을 갖다가 덜컥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이 약국을 들어오는데 문 앞에만 딱 오면 문이 샥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또 약국 안에 들어가면 스르르 닫히고 외곽에 있는 분들이요. 이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나 세상에. 그런데 마침 초등학교가 이제 앞에 있는데 애들이 그걸 보니까 그 앞에 와서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야, 이거 재밌다.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요. 닫혀라 참깨. 그러니까 닫히고. 그게 온 소문이 마산 시내에 소문이 퍼졌어요. 자동문 있는 약국이라는 소문이 터져가 손님이 그 약국 6일 약국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어르신네들을 좀 잘 모시고 싶어서 막힌 담을 허물고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가고 그분들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에서 없는 돈을 갖다 설치를 했는데 아니 약국이 그냥 그날부터 너무 잘 되는 거야. 매상이 막 그냥 축축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소통하고 교통하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애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상대와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애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막힌 담은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만 더 힘들고 조금 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관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막힌 담, 그리고 나와 나의 막힌 담, 상대방과 나와 막힌 담을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이룰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